9월 23일 우리 새벽입니다.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제단을 쌓을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룻기 1장 우리 1절에서부터 우리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사사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사사기에 이어서 룻기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룻기라고 하는 말씀은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모압 여인의 그 이름을 따서 룻기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룻기는 따지고 보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이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이 보아스의 아내 룻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룻기가 쓰여질 당시는 어느 정도가 되냐면, 이 보아스의 이 나이로 보아서 이 사사가 통치하는,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가 통치하는 바로 그 시기 조금 지난, 아마 초기를 좀 지난 그 당시에 이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나온 보아스는 이 살몬의 아들입니다. 이 살몬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고, 갈렙이고요. 갈렙의 아들이 되는데, 이 살몬이 누구냐면은 여리고성에 정탐으로 왔었을 때,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성을 정탐으로 왔었을 때에 바로 그때 기생 라합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인 바로 그 사람이 이 살몬입니다. 그 살몬의 아들, 기생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보아스가 나이가 들었을 때, 늙었을 때의 이야기니까 이 시기가 바로 이 사사 초기의 시대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의 아내가 어떤 제목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아비멜렉은 이 같은 유다의 지파 속에서 유다의 한 부분의 사람입니다. 한 족장이죠. 가족의 한 족장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이 가나안 땅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간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가서 엘리멜렉이 그곳으로 가서 이제 살다가 죽게 되고요.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함께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룻과 그리고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 오르바와 그리고 룻에게 집에 다시 돌아가라,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 그 끝에 룻이 끝까지 자기 시어머니를 따르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이 엘리멜렉이 왜 이 유다 땅을 떠났는가라고 말하면 흉년이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흉년이 들어서 아주 풍족한 모압 평지, 바로 요단 건너편 이 르벤 지역에 있는 바로 이 모압 지방으로 이들이 갔습니다. 이 모압 평지는 기름진 평야로서 양식이 풍부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자기 두 아들과 부인을 데리고 그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엘리멜렉이 왜 유다를 떠났을까, 베들레헴을 떠났을까 보면 그의 아들의 이름을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말론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은 병약하다, 약하다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을 갖고 있고요. 기론이라는 말은 황폐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어떻게 보면 온전치 못한 아들이다, 병약하고 나약하고
그런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로서 이 두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서는 아마 이 모압 평지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압으로 가 살았는데 거기 가자마자 엘리멜렉은 죽게 되고,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남게 되었는데, 거기 있는 이방 여자인 이 룻과 그리고 오르바를 얻어서 그들과 함께 살았어요. 한 10년 동안 사는데 바로 또 두 아들도 마치 죽게 됩니다. 병약하고 황폐하고, 두 아들의 이 이름을 봐서는 아주 부실했던 그런 자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나오미가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풍족한 나라로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며느리 보고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이 돌아가라는 얘기할 때 나오미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네가 나에게 선대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백성으로 돌아가라. 만약에 우리 유대 풍습으로는 내가 아들을 낳으면 다시 너희들에게 주어서 아들을 놓게 할 수 있고 대를 놓게 할 수 있지만, 나는 많이 늙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자녀를 줄 수 없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얼마나 잘 돌봐줬느냐, 내 아들과 그리고 나를 얼마나 잘 도와줬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보기엔 면목이 없으니까 너의 고향으로, 너의 족속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집가서 가정을 이루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르바는 같이 가겠다 하다가 이 나오미가 간곡히 부탁하니까, 시어머니 간곡한 부탁으로 이제 이 오르바는 자기 모압 땅에 머물게 되고요. 그러나 룻은 끝까지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옵니다. 이 룻은 누구의 부인이냐면 바로 이 말론의 부인입니다. 이 엘리멜렉, 이 나오미의 첫째 아들 말론, 이 병약한 아들, 병이 들어 있었던 그런 아들의 며느리예요. 아내예요. 근데 이 아내가 자기 어머니를 보고 도대체 갈 수가 없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겠다. 우리 하나님을 모시는데 거길 내가 결코 떠나지 않겠다.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날까지 내가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머니를 모시지 않는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 룻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정말로 이 룻이 굳건한 마음으로 자기를 붙잡고 있는 것을 보고 감동이 돼서 같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신앙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맹세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왜 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은 이 당시에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방 사람들에는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신들과 구별된 신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게 된 거예요. 구별된 신이. 그러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비록 병약한 자기 신랑을 이렇게 결혼해서 살았지만, 그 병약한 남편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시어머니가 앞으로 이 이스라엘 땅에 가 살면 어떻게 살겠느냐는 거지. 나약한 어머니를 어떻게 살겠느냐. 그러니까 이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겠다고 하는 어떤 낙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이 나오미가 얘기하듯이, 만약에 내가 애를 낳아서 너에게 자식을 준다 한들 그 자식이 자라면 어떻게 너의 신랑이 될 수 있겠느냐, 너가 또 그 가문을 잇겠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끝까지 오늘 나오미를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룻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다 가문에 이 3명, 4명의 여인들이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도 이방 여인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가나안 여인 다말. 유다의
그 며느리였었지요. 그분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게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살몬을 통해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 가나안 여인인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읽게 되고요. 또 여기 있는 룻을 통해서 보아스의 그 가문을 읽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들의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이곳에 가면 이 룻은요, 고생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 어쩌면 천대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모를 복양하고 섬기는 자기보다 처지가 어렵게 느껴졌던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겠다고 하는 이 믿음, 그리고 그의 신앙 속에,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이 나오미란 말은 기쁨이란 말입니다. 기쁨의 여인이고, 또 엘리멜렉이란 말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와 그 신랑 엘리멜렉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룻이 그 어머니의 신앙을, 시어머니의 신앙을 아마 본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오늘 이 어머니를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고 하면, 그리고 또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신부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끝까지 우리 주님을 정말로 어떤 환경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분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룻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인내하지 않고 참지 않고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기뻐하는 그런 사람, 기뻐하는 것을 쫓아다니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는 이 룻의 신앙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나기는 오늘 한날, 오늘 우룻기서를 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개략적인 얘기를 제가 얘기했는데 이 말씀 속에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 이분은 말론의 아내, 병약한 사람, 병든 사람의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정해주신 그 남편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 시부모를 섬김으로 그것이 복되고 귀한 여김을 받아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 우리 구세주가 오는 그 어머니로서의 조상의 반열이 된 것을 알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붙잡아서 우리가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